신성한 로맨스 워치만 리 제4장 과부, 아내, 처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려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내가 하나님의 분냄으로 너희를 위하여 분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혼미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교회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말하기 전에 한 가지를 설명하겠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늘 여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자녀를 여인, 즉 과부, 아내, 처녀로 비유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부인 동시에 아내이자 처녀이다. 세상에서는 과부, 아내, 처녀라고 말할 때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과부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로마서 7장에서는 아내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며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는 처녀의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는 과부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는 아내의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신을 통제하는 면에서는 처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1. 과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누가복음 18장 3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계시록 18장 7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이 과부의 마음이라고 할 때 나는 마음이 감동된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거나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이거나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다 지나가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세상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은 다 사랑스럽다. 66권으로 된 성경 전체에서 해 아래서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한 곳은 오직 전도서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헛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부의 마음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당신은 좋아할 것이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과부의 마음이고 이 세상은 내게 있어서 텅 빈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게 붙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잘 입고 잘 먹는 것은 편하고 즐거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붙들렸을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가치 없게 되어버린다. 그분이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은 괴로운 곳이다. 어떤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 여인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난할 것이다. 이것은 잘 입고 잘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남편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입는 것이나 먹는 것 자체가 흥미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것들에 대한 흥미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고독을 느끼는 것은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무리를 떠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은 그분의 계심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닷가에서 배회하며 물보라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독하고 외롭지 않은 것은 그분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여,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당신을 붙잡을지 모르지만 만일 당신이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그 모든 것이 가치 없게 느껴질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남겨두신 것은 십자가와 빈 무덤뿐이다. 나의 주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과부이다. 이 세상이 나쁘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자매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는 참으로 과부의 위치이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사랑스럽지 않게 된 것이다. 주님이 자신의 만족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과부이다. 계시록 18장은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으로 비유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다. 오직 타락한 자만이 자신을 과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타락할 때는 과부의 특징을 잃게 된다. 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려면 과부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이 세상에 대해 날마다 과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한 번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오, 그분은 이미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금식할 때이다. 당신은 세상에 대해 금식하고 있는가? 이 땅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니요. 이 땅에는 나의 즐거움이 없다. 오늘 여기에 놓여 있는 떡과자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을 알려준다. 떡은 그분이 죽으셨음을 말해주고 잔은 그분이 피 흘리셨음을 말해준다.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도 여기에 있지 않다. 무엇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것은 세상이 사랑스럽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분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내 보물이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도 이곳에 있지 않은 것이다. 2. 아내.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과부라고 말한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내와 같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과부와 아내의 차이를 아는가? 과부란 남편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아내란 남편이 있고 의지할 데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정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가? 그 책임은 아내에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다. 만약 남편이 아내가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간다면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과부는 이 땅에서 의지할 데를 잃은 자요. 아내는 남편에게서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다. 형제 자매요. 여러분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임을 아는가?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에게서 공급받아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이번 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를 마음속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형제 자매요. 당신의 성질이 나쁘고 교만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봉사할 때 힘이 없고
기도하기 싫고 성경을 읽는 맛을 잃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에게서 해결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인이 출가한 후에는 즉시 남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누가 장형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장형제의 친형제도 사용할 수 없고 그의 자녀도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 그의 부모일지라도 장형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오직 그의 아내만이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의 귀함을 보지 못했다. 나의 이름으로 라는 이 한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내 이름으로 전도한다. 무슨 뜻인가? 누가 능히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귀신이 그 말로 인하여 도망갔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줄 때 전례를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장형제의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출금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나는 다만 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그분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다. 형제 자매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가 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그날 그분과 연합되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분의 부활 안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남편이 그의 아내를 아끼고 보살피고 공급하고 부축하듯이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3. 처녀. 내가 하나님의 분냄으로 너희를 위하여 분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혼미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과부이며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내라고 말할 뿐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데 있어서 우리가 처녀임을 말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하여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분냄으로 너희를 위하여 분내노니 라고 말한다. 당신은 분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분냄은 곧 질투이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뜻은 그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질투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주님의 것이다. 누가 당신을 붙잡아 가거나 빼앗아 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예를 들어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과 정혼했다고 하자.
내 친구가 여기 있지 않을 때 그의 약혼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내 친구를 인하여 그녀에 대해 분노가 생길 것이다. 나는 내 친구를 인하여 그 약혼녀의 마음을 뺏어간 사람을 질투할 것이다. 바울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만진받지 않고 아무런 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만일 믿는 이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이라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형제 자매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주님께 주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의복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저의 생각과 모든 것이 깨끗하도록 지켜주소서 라고 말해야 한다. 아,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다. 아가서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계속 잠근이나 덮은이나 봉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나의 동산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만 열려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게서 물을 얻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마름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내게서 물을 얻을 수 없다. 나의 우물과 나의 샘은 모두 그분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나는 주님을 위한 자이므로 그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다. 바울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했다. 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니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